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본질은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아요. 능력도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모양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태어났다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셨지만은 능력, 성품, 본질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칼바르트란 신학자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장하시면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낮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다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던 말만 하도록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하셨던 말, 하셨던 역사들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바톤 터치다 그랬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마태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의 복음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께 바톤을 터치하셨다라고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설교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초관심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여러분 직장 일터의 천국, 교회 천국, 인생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하시는 게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고 TV에 나와서도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대화를 많이 하세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자녀들과 놀이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전문가들 중에 이혼한 사람 많아요. 심지어 행복 전도사였던 분이 남편과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왜요?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천국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 그 많은 인기, 그 많은 걸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때 행복할 것 같지만 마약하고 감옥 가고 인생 망가지는 이유가 성령님이 있어야만 천국이 임한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올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진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갈 그곳이 나에게 덧입혀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하고 진짜 우리의 처소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거를 순간순간 맛보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미리 보증금 성격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나와 있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파트 할 때 우리 보증금 넣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원금 넣고 아파트 살 때까지 우리는 그 보증금 넣은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맛을 봐요. 가끔 가보면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 우리가 살게 되겠지? 마찬가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게 이게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가끔 이제 천국을 맛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제 영어 통역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heaven 이게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표정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모습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또 집안에서 뭔가 정말 축복의 순간이 올 때 천국이야. 정말 이건 천국이지. 이런 경험 있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게 왜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보증금 형태로 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무너졌던 삶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재창조의 영, 새 창조의 영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참 보기 좋았더라.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담이 죄를 지면서 타락하고 파괴됐어요. 인간성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이 환경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갖고 하나씩 다 회복시켜 나간다 의미에서 재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오셨다고 17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 놀라운 말이 있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여태까지 구약 내내 성령님은 어떤 인간 속에 안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일하시다가 일 끝나면 올라가셨어요. 삼손에게 전쟁할 때 능력 주시고는 올라가 버리시고, 다윗이 전쟁할 때 능력 주시고는 올라가 버리셨어요. 어떤 인간도 성령님이 속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각 사람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니, 속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마시면 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 다음 줄이죠.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다. 이 말씀이 구약 속의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밖에서만 일하셨는데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뭐래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대로 살아가게.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다녔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부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쪼개졌어요. 이웃 사랑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이웃 사랑하면 되는데 원수 맺고 삐지고 지지고 볶다가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그럴 마음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그것을 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신학용어로 한번 따라서요.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 무슨 형상?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이미지.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는 예수의 이미지예요. 거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밝고 환한 그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다. 그러나 예수 믿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는지, 그리고 나는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좀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얼굴 좀 한번 쳐다보면서 그냥 좋은 말 합시다. 아우, 예수님 닮으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랑 친구 삼아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참 가슴 떨리는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친구가 없고 좀 외로운 분은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한번 따라, 그를 아나니. 우리 주님이 성령을 소개하면서 세상은 성령을 못 알아볼 거야. 근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 아나니란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부부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 마치 부부가 친밀한 관계. 그래서 부부는 무천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부끄러운 게 없이 친한 것처럼 성령님이 너랑 그렇게 친한 교제를 영원히 하려고 네 안에 들어온 거야. 이게 얼마나 정말 특별히 여기 외로우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면요 영원한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우리 성령님은 찌릿찌릿 에너지가 아니에요. 불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자예요. 인격. 사람 같은 인격, 신격을 갖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부부 같은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왜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내가 다시 올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올 거야. 어떻게? 성령으로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마치 고아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부터는 성령님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여러분 믿고 여태까지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제대로 못 받으신 분은 이 성령님의 이 속성,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 따뜻한 속성을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성령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면 여러분 진짜 정말 귀한 집에서 고생 안 하고 아버지 안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귀공자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보세요. 존 스타트가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동시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같고 아버지 엄마 같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부부도 우리 교회만 해도 굉장히 부부가 친한, 제가 어떤 부부는 제가 볼 때마다 이 닭살 부부. 못 봐줘요.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 예? 결혼 40년이 됐다는데도 물고 빨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보면. 예? 근데 여기 냉랭한 부부가 있어요. 좀 많아 이쪽이다.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똑같은데 어떤 분은 성령님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친해.
근데 어떤 분은 꼭 냉랭한 부부랑 같이 성령님이 계신데 냉랭한 성령님의 도움도 못 받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랑도 못 받고 부부같이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불쌍한 거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벌써 저기 이제 아내 남편 대입하면 돼요. 아내는 남편을 거스리고 남편은 아내를 거스려서 둘이 서로 대적이 된다.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라는 인격이 둘이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도 미쳤어? 내가 왜? 새벽 살리기 운동합시다. 일주일에 하루 나옵시다. 미쳤냐? 너나 나와라. 잠자야지.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을 거스려요. 반대로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려서 어떻게 돼요? 둘이 뭐예요? 성령과 내가 대적 관계가 돼. 냉랭한 부부처럼 성령님이 예수 십자가를 그 대속을 그 십자가에 삐른 뿌릴 그런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힘들여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반대로 친밀한 부부는, 성령님과 친한 분들은 왜 친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처럼 살아서 그래요.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예요?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 부부 전문가들도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친하려면 부부 십계명 같은 거 만들어서 지키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랑 같이 친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해라 그리고 하지 마라가 되지.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싫어, 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 드려.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이 거처란 단어가 헬라어로 모네예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집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일체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가 그 사람 영혼의 거처를 말합니다. 영원한 집을 만들어서 같이 살겠다는. 아이고, 여러분,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인생 바뀌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이거는 팔자가 아니라 영원히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부부가 십계명을 서로 당신 나 이거 하니까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여보 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건 해줘. 여보 나 이런 거 딱질색이니까 하지 마. 알았어. 이렇게 서로의 선을 지켜주면 부부도 친밀해지는 것처럼 성령님도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이런 분들이 성령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부부끼리도 서로 상처 주면 안 돼요. 뭐 잘해주고 뭐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더라도 최소한 상처는 주면 안 돼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성령님도요 근심하세요. 비둘기가 있잖아요.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하는데 성경에 비둘기가 두 종류가 나와요. 집비둘기를 영어로 피전 그래요. 산비둘기는 도브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죠?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 제 방 옆에 조그만 정원에 비둘기가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원래 제가 참새 3마리 기른 게 저렇게 부흥대가 저렇게 된 거예요.
참새가 3마리 정원에 오길래 내가 이름 줘줬어. 참식이, 참순이, 참돌이. 그리고 이렇게 쌀을 주다 보니까 이 참새는 요즘 70마리 이상이 오고 비둘기는 3, 40마리가 와요. 교회는 부흥한다는데 참새는 부흥됐어. 그런데 비둘기가 2종류로 나눠요. 비둘기의 대부분은 집비둘기입니다. 피전들이. 얘네 시끄러워요. 볼 때마다 남녀 관계가 바뀌어요. 얘네들은. 특징이 이랍니다. 여러분 공원에 나가면 막 똥 싸고 이런 애들이 집비둘기예요. 산비둘기는 예민합니다. 걔네들이 딱 2쌍만 와요. 그 2쌍이 딱 오는데 항상 그 부부끼리 와요. 네? 바람 안 펴요, 애들. 쫙 와서 이렇게 있다가 집비둘기가 시끄럽게 하면 싹 도도한 척 하면서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할 때만 와서 자기들끼리 싹 밥 먹고 다 우아하게 있다가 싹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말다대 그 비둘기는 산비둘기예요. 예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말,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막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은혜 왕창 받고 와서 온 세상이 자기인 것처럼 하나님 나 정말 불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한 2주일 가면 푹 꺼지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예민한 분인 걸 모르고 막말하고 싸우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하고 보니까 쏙 소멸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성령님과 제일 친했던 분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가톨릭 수사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아니고 보좌 신부, 전도사도 아니야. 그냥 주방에서 일했던 그냥 신학생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황이 와가지고 아니 신부들 얼굴이 시꺼멓게 죽었는데 야 너 일로 좀 와봐. 주방에서 일하는 애. 너는 얼굴이 이렇게 태양같이 빛나냐. 너 나한테 편지 좀 해. 그 비결을. 그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책으로 나온 게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거예요. 이번에 책에 보면 이렇게 써요. 나는 하나님과 냄비 사이에서 수많은 주님의 대화를 합니다. 성령님은 주방 안에서 비할 길 없는 내 친구요 벗이 되셨습니다. 냄비에서 요리하면서 성령님과 수많은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한테 말을 거셔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참 잘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일어나시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고 일어나셨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러 나올 때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님께 말을 건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하게 쓰셨고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온 학력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신 거예요. 성령님과 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에게 성령님과 말을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걸었으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듣기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감동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요. 이게 쌓이면 성령님과 내가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쓰셔요. 야 너랑 나랑 이렇게 대화만 하지 말고 야 네 남편 안 믿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네 남편 예수 믿게 만들자. 야 네 사돈댁이 불교 집안인데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그 불교 집안을 예수 집안으로 만들어 보자. 너 회사에 출근해서 야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네 동료 직장인들에게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번 성령님께 말을 걸어. 한번 따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